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의미를 찾습니다. 과학은 현상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의학은 유한한 인생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쉼없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극악한 사형수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처럼 자신만만하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담 후세인은 정작 사형 집행 앞에서 아주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인류 역사와 출발하여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다시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면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벌은 것을 다시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요. 이 확실한 답은 여느 종교들처럼 영생에 대한 소원이나 묵상이나 사색을 통하여 만들어진 어떤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으니 친히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영원한 축복이 부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이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생명력이다. 기독교의 생명력이라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수많은 성현들, 종교의 시조들은 그 무덤을 가지고 있으니,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치푸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불교의 시조라 일컫는 석가모니는 화장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이 없지요. 그러나 그 시신이 열반된 곳이 있으니 인도의 북쪽 지방 쿠시너거르 지역에 있는 사라 상수 나무 아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에 있어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영원한 죽음의 권세가 눌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두 명의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7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 인생은 기구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7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항상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으시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만이 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 중심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니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마음,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지언정 끝까지 예를 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으니 여러분, 그때를 기다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 시신에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율법적으로 되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날이 새기를 얼마나 손꼽아 뜬 눈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2000년 전 오늘 아침이죠. 부활절 새벽. 여러분, 그 새벽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입은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나서는, 그 형생이 번개 같은 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말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지만 너무나 피곤하여 지쳐 졸은 사이에 그 밤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를 도난설이라고 부르죠. 환상설도 있습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상으로 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환상설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사설도 있어요. 가짜로 죽었다,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가 죽은 줄로 알고 장사를 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묘지는 돌로 만든 굴과 같은 모습이니 결국 기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셔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내용에, 그런가 하면 신화설도 있습니다. 예수가 원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예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니 예수의 죽음도 없었다, 따라서 부활도 없었다, 후대 추종자들이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서 부활의 소문을 뻗뜨렸다, 그런 내용으로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먼저는 성경이 이래서 아주 확실하게 반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이 이에 대한 반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물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대처하였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으니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철벽 수비를 뚫고 그처럼 두려움에 공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숨은 제자들이 과연 이 철동 같은 수비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훔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이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짜로 기록이 되었다 한다면,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증할 수 있을까요? 만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제자들이 거짓 사실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을까요? 가짜인데
진실이 아닌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문초를 당합니다. 그와 같은 말을 유포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겁박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답이 어떠했습니까?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귀로 직접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요, 그것은 마음의 감동으로 실제적으로 벌어진 현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려 500명에 이릅니다. 그 이상이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바로 직접 목도하고 감동으로, 믿음으로 그 가슴에 담았으니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그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시니 교회가 더 힘차게, 힘있게 평안 가운데 성장해 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다른 어떤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간단하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예수를 그 모든 이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셔서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가 있으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믿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영락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영락이 없어요.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망고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망고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을 때에 그 묘목을 파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앞으로 7년 뒤에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지날 때에 철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임,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희 후임 선교사님이 그 망고 나무를 키우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에 망고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그래서 그 망고를 따면서 기뻐하며 감사했겠지요. 여러분, 처음 열리기 시작한 열매는 그 다음에 열리고 또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는 그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니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부활의 열매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로 우리에게도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부활체가 되어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보고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체는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놓여졌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모습으로 장사되었으니 여러분, 이 무덤에 장사되어진 이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부르요. 그것은 비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니, 여러분, 극악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중보로 기도하셨으니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한 상태로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실제적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가 하면 병든 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처럼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이른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했던 예수 그리스도,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지켜보셨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친히 간섭하실 수가 없으시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눈으로 십자가에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니 늘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일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셨던 그 처절하고 아픈 슬픔의 순간,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절규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철저하게, 아주 홀로 철저하게. 그런가 하면은 돌아가셨을 때는 그가 어디에 장사되었나요?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도 아니었지요. 남이 쓰려고 준비한 그 무덤에 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담고자 하는 교훈인 것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이제는 올라가는 그 일만 남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시게 되셨습니다. 다시금 승귀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으니 모든 천하 만물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일어나고 나의 자녀들은 믿음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재정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 부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칼과 총이 없다고 해서 전쟁터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래요. 얼마나 경쟁이 한도 끝도 없으므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없는 지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입시 지옥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고3 학생들 둔 부모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가라앉아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으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는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무도를 무장하시는 2022년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한때 원양 어선 회사의 상무이사로 삶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1995년 이 회사의 소속 원양 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에 해상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노무자 하나가 가족 문제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일을 벌였는가 하면 기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혼자 바다에 뛰어내려, 물론 그러면 아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경우라면은 그 누구에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졸지에 이 비싼 배를 잃고 난 이 회사는 그야말로 부도에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도님은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모든 것, 부친이 물려준 고향의 땅까지 다 잡히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그야말로 청천하늘에 웬 날벼락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지고 있었던 새로 이사한 집도 결국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저의 집으로 가자고 부르셨어요. 그분의 집에 저와 제 가족이 가보니 피아노 학원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위로 올라가는데 옥상 방인지 좌우지간 그 방 안이 얼마나 좁은지, 그 더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이 좋으니 가족들이 잘 방이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딸은 미국에 있는 이모집에 보내게 되었고 거기 밖에 다니니까 학비가 들지 않아서 거의 쫓겨가다시피 가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은 군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만 20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19세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니 거기서 궁금한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왜 군대를 지원하냐.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에 가야 돼요. 나는 가야 돼요. 그래서 검사관이 신체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그 당시 50kg가 돼야 되는데 2kg가 부족한 48kg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어린 청년이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2kg를 불려서 그렇게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고난이요, 삶의 바닥이요, 무덤이요, 죽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정화조를 비우고 청소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니 좋은 말로, 깨끗한 말로 인변을 치우는 거죠. 그러나 세상 말로는 똥 치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쉽나요? 직접 몸으로 뛰게 되니 참 고된 하루하루의 삶인데,
몸에는 항상 인분 냄새가 나요. 그러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주인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웬만하면 밖에서 드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밖에서 그 밥을 받아서 먹고 또 오후에 일과가 시작되고, 한 번은 직접 몸소 뛰면서 일하게 되는데 한 집 쓰레기통에서 말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말벌에 쏘이면 알러지성 체질인 사람은 거의 치명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체질이 되니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붓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걸음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놀라서 뛰어온 그의 아내는 마침내 살아나게 되었으니 감사한데, 그때 지금까지 참아오고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견디며 견뎌왔던 날이 그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이 부부는 둘이 않고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벽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에는 한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따뜻한 햇볕의 봄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사업이 이제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잘 되게 됐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쫓겨가다시피 미국으로 간 딸은 대학 졸업 후에 뉴욕에 있는 체스 맨하탄 뱅크에서 매년 최고의 성과로 상을 받고 있으니 2019년 이후로 매년 600억 원의 예치를 하는 성과를 올렸고, 작년에는 아시안계로 쓰는 체스 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죠. 이 성도님은 장로님으로 변함없이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은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긴데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사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약속하며 기도한 것이 있으니 내가 선교지에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지에 드린 것이 1억 8,300만 원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1,700만 원을 이번 고난주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헌금으로 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루신 부활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들 때에 무덤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도우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리한 힘든 코로나 이 팬데믹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종식이 저 눈앞에 보였으니 이제는 아모스의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찬가를 불러야 할 때일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모든 일상의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섬기는 교회. 그런데 누가 이 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하는 소리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역사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2022년 특별히 오늘 이 금천구 이 교구협의회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풍성이 넘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